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또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에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서에 여러분들 1장 1절과 2절을 읽었죠.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 이제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3권의 신약 성경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인 거죠. 자택연금을 당했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자택연금을 당하면 밖으로는 자유롭게 못 나가는데 들어오게 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어서 바울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2장 22절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요절을 한번 보시면 중심절이라고 할 수 있죠. 2장 22절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찾아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여 간다고요? 지어져 간다. 그 전에 참 20절이네요. 20절 중심절이 20절이에요. 요절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 요절을 말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 지금 읽은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의 모토를,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쓰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이제 다른 터는 없나니 이제 고린도 교회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오직 터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교회도 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한 교회는 다 거짓 교회인 거죠.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죠. 미혹하는 교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그 미혹, 에덴 동산부터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꿰는 자가 있죠. 그래서 뱀을 풀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사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잘난 그 시대마다 잘난 사람이 빠질 것 같아요? 못난 사람이 빠질 것 같아요? 잘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중에 잘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만이, 모든 사람은 북쪽 갈릴리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12제자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 유대지방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분도 다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우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터 위에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집은. 마태복음 7장에 예고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의 무너짐이 뭐가 돼요? 심하니라 그래요.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 공사 현장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그 아파트. 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한쪽 모퉁이에 있는 층이 30 몇 층부터 그냥 쭉 흘러내려서 밑에 있는 사람 아직 6명 인부를 찾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뭐 깔린 거죠. 뭐 순간에요. 여러분 무슨 뭐 이건 이게 그런 것처럼 신앙도요. 40년 50년 뭐 자신할 수 없는 게 사람의 터에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뭐 대부분 저와 같이 3, 40년을 같이 있었던 분들 아니겠어요? 대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할 때 항상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터 위에 서 있나 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주님 위에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참 제가 이제 삼숭 비전에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나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늘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질 때문에 떠납니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떠납니까? 여러분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제가 도두리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뭐 직원 교육 겸 이렇게 한 것을 그냥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들어보시면 다 저희 교회 했던 내용들이고 얘기들이고 그런 거지만 그냥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 상황은 어느 정도 조금 알지요. 그런데 거기에 동역자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페이를 사례비를 주고 하는 사역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거기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속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우리도 그 큰 규모의 어쨌든 박상철 목사의 리더십이 세워졌던 교회인데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사람의 염려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세우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도 인사도 했고 또 참여도 같이 교육자 회의 때 참여했던 한 분이 아마 그분은 목사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그분은 해외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캄보디아 김영욱 선교사하고도 박상철 목사가 직접 만나게 해주고 같이 가서 만났고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CM닉 그 하창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캄보디아 이제 이게 하창캄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 이제 이런 그 거기에 이제 가시기로 돼 있는데 박상철 목사가 갑자기 가버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가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이제 몇 번 가볼 때 방송실에 한 30대 중반 되는 아이 둘 있는 아빠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기타 치다가 들어가 가지고 방송실에 이제 이걸 넘겨주고 하는 일을 이제 그 집사님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가 어떻게 되느냐?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캄보디아 가려고 했던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향을? 전도사가 축도권이 없다.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 축도 없는 교회에 다니는 거는 아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 개척할 때 다 전도사 70년대, 60년대, 80년대 전도사님들이 개척을 했지 그럼 누가 개척을 해요?
저도 개척을 해봤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이러니까 그 한마디 하는 거죠. 전도사는 축도권이 없다. 근데 우리는 축도해주는 교회에 가고 싶다. 이유는 그거에 단 한 가지. 그러니까 봐요. 선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웠으면 그런 얘기가 들려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축도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잠깐 들어보신 분들이 있지만 언급을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야곱이 원래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낳기 전에 행동한 걸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이미 선택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됐다.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떠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 가치로 전혀 그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보통 보면 육적인 일로 인하여 내가 교회에 찾아온 거는 육적인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육적인 일 때문에 찾았대요, 영적인 일 때문에 찾았대요? 그냥 먹고 배부른 게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그걸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물어보면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육적인 일 때문에 찾았지.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이요 생명 아니냐? 너희도 갈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런 거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 가치,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 세워진 교회라는 것.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에베소서를 교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들이 가르칠 때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우리가 이제 강론에 나가는 이제 몇 달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 안에서 바울 사도가 왜 이 옥중에서 에베소 이때 바울 사도가 오게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의 담당 목회자는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예. 그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는 구금당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낸 거예요. 예. 누구 편에? 오네시모 편에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전달해 가는 거예요. 어디를? 그래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또 자기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또 가서 전달해서 빌레몬서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 상황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무슨 신비롭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나는 어느 터 위에 세웠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것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AD 5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가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학습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약 30년이 지난 35세에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이가 35세입니다. 35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골육의 형제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거기서 몇 년간 있느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율법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이 모든 그 텀이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기간을 있게 되죠.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름 만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요. 다소로. 자기 고향이 다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는 건축일입니다. 피장 장막 짓는 일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건축이에요. 건축의 일을 이제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한 7년 정도. 그래서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 가이사랴에 좀 머물렀다가 고향 다소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고린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 사도는 3층 보좌천을 봤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3층 천에 내가 그래서 몸을 떠나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이러면서 그 3층 천에 올라간 적이 언제냐면 41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 갔다 와서 AD 41년경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45세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그 사역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AD 45년 약 40세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나이가 한 40 초반입니다. 40 초반일 때에 이제 두루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증거를 바울 사도가 했는데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는 구금 상태에서 이제 그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에 교육을 받을 때는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있어요. 과거에 말씀을 들었던 그것도 한두 해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강론이라고 해서 구약을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벌써 에레미야까지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에레미야까지 들었던 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책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말이지 뭐 다 좋은 말이지 뭐.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되느냐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바울 사도가 다녀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서신서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를 비롯하여 거기 있는 지도자 장로들에게 오늘 에베소서를 이렇게 띄우게 되었다는 것.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에 물론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다 환난과 핍박은 겸하여 있습니다. 이거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교회들이요. 뭐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다녀온 분들 얘기 들으면 다 가서 뭐 전쟁에 폐허된 모습들 교회 형체가 다 무너지고 일부분만 남아있는 것 또 그 교회 터자리만 있어서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 이거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안 가보는 것보다 가보는 건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를 세우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그 교회 성도를 그래서 오로지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띄우는 곳마다 바로 뭐냐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 일부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느헤미야의 통곡과 그 애절한 마음이 느헤미야서 1장 2장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디고, 어제 전주까지 가서 이제 무슨 뭐 예배가 있어서 또 무슨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대표기도 순서가 있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어 간 건 아니고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누가 가자고 권면해 줘서 갔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 저보고 거기 그 자리에 기도해라고 해서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있어서 그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인데 그 전주에 있는 예수사랑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규모가 크더라고. 교회 규모가 여러 가지 부지도 넓고 앞에 찬양하는데 좀 이색진 게 뭐냐면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되는 아이들 남녀 그 아이들이 한 10명이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하는데 메들리로 그냥 쫙 하는 거예요. 메들리로 한 20분 정도. 참 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리려는 게 아이들이 없어져 가고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들이 모여있는 모임 속에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는 준비시켜서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해외 선교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이고 이제 이런 교회였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요즘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뭐냐, 유쾌하지 않습니다. 뭔가 눌려 있는 것처럼 이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교회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요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제 주변에 교제하는 교회 속에 김만석 전도사가 지금 주일학교 맡고 있잖아요. 한 명이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전도사를 쓴 거예요. 그 교회는 3명 있다가 2명이 그 2명이 형제인데 제주도로 아버지가 발령을 받아서 떠나간 거야. 3명이 있는 데에서 2명이. 선생들은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명 놓고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를 한 30분간 했나 보더라고. 선생들이 와서 한 거지 뭐 어떻게 했어.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아프지 않아요?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몸은 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은 서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베소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윗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그래서 주님을 광야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를 내가 지금은 뭐 유심히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저거 했지만 홀로 서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날 밤에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뭐에 대해 있어요? 유배되어 있어요. 갇혔을 때 어디가 열려요?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화로이 부자처럼 연락할 때에 그런 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암울하고 정말 힘이 들고 버겁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항상 하잖아요. 잘 나가길 바라고 저거 하길 바라고. 예. 오늘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힘이 들어요? 부침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을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대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요.
언제 만날 때냐?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광야에 홀로 서 있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 지금 바울 사도도 옥중에 있을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살펴가게 될 거예요. 오늘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에서 하나님께서 뽑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봐요. 강단에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요.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도 지각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루디아를 열어주신 것처럼 열어줄 때에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게 세상으로부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게 감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내가 사도된 건 누구 뜻대로냐?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열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걸 범자가 어떠냐?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얘기는 내게 열어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알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에베소 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교회에 요한 사도가 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봤다. 너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라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더라. 그러면 그런 서신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번떡 차리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것, 이것만 분명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도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과 좌편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느냐? 요동치 아니하리라.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제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말씀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과거에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유심히 보는 거지. 목회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어느 날부터 생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참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너무 육체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면 이거 쉽지 않더라. 목회자의 말은 이제 두 번째로예요.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교훈을 해줘도 아닌 걸 아닌 거라고 해도 정신 차려요 지금 해도 안 그래. 내가 지나온 과정을
늘 수십 년을 겪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지도자가 명확하게 본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알려주면 그걸요 거의 그거 듣고 얼른 돌이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육체가 돼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서원적인 말씀이에요. 예. 에베소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자들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럴 때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서신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흔들리는 교회 위에 정말 다시 한번 진리 안으로 또 그리스도의 터 위로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서신 쓰는 거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날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받아라.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오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엄중히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론 이제 3절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갈 건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서원적인 부분에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비전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때의 교회론에 대해서 목사에게 에베소서를 강론할 마음을 주셨는지 그건 성령이 아시겠죠.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시간마다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2022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